오늘 우리는 지금부터 또 그 십중대계에 들어가는데, 십중대계에 들어가기 전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보리수나무 밑에 앉아가서 무슨 등정각을 이뤄가지고 처음으로 보살들이 지켜야 될 바라제목차, 바라제목차는 이거 이제 계를 말하는 것은 결정하는 것을 쭉 말하는데, 이 계라고 하는 것은 일명 효순이라고 합니다. 왜 효순이라고 하느냐, 이 계를 받아 지켜 가짐으로써 부모와 스승에게 효도를 할 수 있는 길이 이 계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일명 이제 효도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일명 효순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또 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받으라고 막 우선 두렵게 생각하는 거지, 사회생활을 하고 가정살림을 살다 보면 다 지킬 수가 없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나 하고 우선 두려운 생각부터 가지게 됩니다. 하나 이 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불자들의 수행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생활을 부자연스럽게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의 절차, 차선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이 계입니다. 그래서 계는 방비지약이래요. 방비지약. 그래서 그 방비라는 말은 앞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인생을 조금 잘못된 것을 이 계로 인해 가지고 그 잘못을 막을 수 있고 방비할 수 있기 때문에 방비라고 하고, 지약이라 그러는 건 지금 계를 받아서 뭐가 받지 아니해서 뭐가 옳고 뭐가 그린 것을 알지 못해 가지고 나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그치게 하는 것이 곧 계더라 합니다. 그래서 계도 이제 지범작계가 있고 작지계가 있어요. 근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계를 먼저 설정해 놔놓고 이것은 이러하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설정한 것이 아니라 과거 저 연하대장 세계에서부터 노사나 부처님께서 이것을 설하셨고, 오늘 또 서가모니 부처님이 설하신 이거는 대승계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부처님이 제자를 이제 거느리고 계시다가 보니까 1255명이나 되는 상주대중 비구를 항상 이제 참 거느리고 계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이 스님들이 조금 잘못하는 거 있고 범계가 하는 사람이 있을 적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고는, 계를 범하는 자가 있을 적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해진 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는 크게 나누어 가지고 대승계와 소승계가 있어요. 소승계는 어떠한 거냐 하면 출가한 스님들이 받아 가지는 게, 그런데 그 이제 10계와 259조계가 있고, 그래서 이제 3위계와 비구계를 일명 소승 성문계라고 하는데, 20살 미만에 처음 출가한 스님들이 이제 받아 지켜 가지는 10가지 계가 있는데 그건 3위계라고 하고, 20세가 넘어서 출가한 제가 참 오래된 분들이 정식적으로 스님이 되기 위해서 받아 가지는 계를 비구계라고 하는데 일명 구족계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계들은 누가 받나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계입니다. 비구가 될 사람이 받는 것이 비구계고, 비구니가 될 사람이 받는 것이 비구니계고, 삼위가 될 사람이 받는 것이 삼위계고, 삼인이가 될 사람이 받는 것이 삼인이계고, 식차만한이가 될 사람이 받는 것이 식차만한이계라요. 그러나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배워서 공부하고 또 이제 참 받을 이 대승보살계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시 할 것 없이 또 사람이기나 사람 아니거나 기식이나 짐승이기나 간에 누구라도 법사의 말을 다 알아들을 수만 있으면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다 줄 수 있는 것이 이 보살계이기 때문에 알고 모르고는 고사하고 사람이 아닌 짐승까지라도 또 귀신까지라도 법사의 말을 알아들을 수만 있으면은 이 보살계를 주어서 받게 해라는 것이 이 보살계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것은 보살계를 받으면 우리 생활에 부자연스럽게 속박하는 것이다는 그런 생각을 놓아버리고, 보살계를 받음으로써 불자 중에 참 불자로서 지킬 것이 없으면은 사견 외도이지만 설사 지킬 것이 있기 때문에 파할 것도 있는 것이요, 설사 파하더라도 개받지 아니한 것보다는 낫다는 것은 수계한 공덕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 계는 우리들이 수행생활을 하는데 수행의 차선을 위해서 부처님이 제정해가지고 설해 놓은 것이지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제 공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대목 5개까지만 읽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전보리수화에 앉아서 무상정각을 이루시고 처음으로 보살에 바라지 목차를 결정하시니 그것은 부모와 사성과 삼보에게 효순하는 것이며 지극한 도에 효순하는 법이더라. 효순하는 것을 계라고 하며 또한 제지라고도 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입으로 한량한 무량한 강명을 놓으시니 이때에 100만억 대중 모든 보살들과 18범천 육욕천자와 16구광이 합장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서 외우시는 일체 제불의 대성계를 듣더라. 부처님께서 모든 보살에게 고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지금 보름마다 여러 부처님의 법계를 송하노니 너희들 일체 발심한 보살들과 18치, 10장양, 10금강, 10지의 모든 보살들도 따라서 송하라. 그러므로 계강령이 입에서 나왔으니 염만 있고 인이 없는 것이 아니니라. 강명과 강명은 청황적대 흙이 아니며 빛깔도 아니요 마음도 아니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며 인가법이 아니니 곧 모든 부처님의 본원이며 보살도를 행하는 근본이며 대중 여러 불자들의 근본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불자들은 응당히 수지하고 독송하여 잘 배울지니라 하더라. 그때에 우리 교주 서가모님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보리수 나무 밑에 앉으사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이루시고 계시고 처음으로 보살이 지켜 닦아 나가야 될 계의 목차인 바라지의 목차를 결정하시니 이 계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또 스승과 불법성 삼보에게 효순하는 것이며 지극한 바른 도에 효순하는 법이더라. 효순하는 것을 곧 계라고도 하며 또한 모든 나쁜 것을 그치게 하고 짓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지라고도 하더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입으로 한량이 없는 무량한 강명을 놓으시니 이때에 100만억 그 수를 많이 그 해중에 모였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100만억이라고 했으니까 그 수는 가히 말할 수 없더라. 대중 100만억 모든 큰 대중 모든 보살들과 18범천과 18분의 저 범천 하늘나라 이제 참 임금님들과 육욕족 6개 6천의 그 이제 천자들과 임금님들과 16구강과 인도를 주위로 갈려져 있던 16나라의 큰 나라 임금들이 합장하고 손을 떡 모으고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서 그 이제 외우시는 일체 모든 부처님의 큰 계를 대승의 계를 듣더라.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보살들에게 고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지금 이 시간부터 보름마다 이 개를 여러분들이 받으면 조그마한 개목을 하나씩 줄 거예요. 주면은 내가 한 달 동안에 개를 잘 지키고 지게 생활을 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개를 지켜 가지지 못하고 파했느냐를 한 번 돌이켜 뭉쳐보기 위해서 집에서도 한 번씩 다 독송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원래 총림에서는 포살법회라고 해가지고 포살을 하는데, 포살이라는 말을 번역을 하면 설계라는 말입니다. 설계라는 말인데, 우리나라 총림에서는 사원이 그대로 다 갖추어져 있는 총림이 해인사 하나뿐이에요. 근데 총림에는 사원이 있어야 돼. 사원이라 그러면 제상승적인 선원이 있고, 그 다음에 유령이 있고, 그 다음에 강원이 있고, 그 다음에 연불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원을 다 갖춘 총림은 해인사 뿐이에요. 뿐이고, 유령이 있는 총림도 그 이제 송강사고 해인사고 두 곳뿐이기 때문에, 또 유령은 두 군데 있지만은 그 율사들이 이제 선출이 돼 가지고 보름마다 한 번씩 또 이제 그 포살법회를 가지는 데는 해인사뿐입니다. 해인사에 옛날에 이제 열반하신 종수스님이 율주로 계실 적에는, 해인사 율주로 계실 적에는 보름마다 오전에는 법망경을 설하시고 오후에는 사분율을 설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율사들이 또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요새는 어떻게 포살을 하느냐, 내가 해인사 있는 스님들에게 여쭈어보니까 보름날은 법망경을 하고 금음날은 사분율을 하고 그래. 그래서 종수스님 계실 때 같이 여법하게 오전에는 이제 그 보름과 금음날 오전에는 법망경을 하고 오후에는 사분율 그렇게 하지를 못한다 그럽니다. 이게 우리도 보름마다 여러 부처님의 제정해 놓는 법계를 송하노니 너희들 일체 발심한 참으로 내가 이제 참 보리심을 받한 보살들과 십발치와 십장량과 십근강과 십지의 모든 보살들도 따라서 송하라 그래. 그래서 우리가 보살들이 닦아 올라가는 단계가 옳기는 몇 단계가 있느냐 그러면은 이제 52단계가 있어요. 52단계가 있는데 먼저 이제 십신, 십주, 십회양, 십행, 십회양, 그 다음에 이제 십지에 들어가면은 초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초지보살, 이지보살, 삼지보살, 사지보살 가가지고 칠지보살에 이르렀을 적에 모든 욕망이 다 끊어지고 그 다음에 팔지, 구지를 올라가가지고 십지에 가면 보살의 최상승이요. 그래서 성불 하기를 원치 아니했던 우리 이제 먼저 공부했던 그 지장보살 본원경에 보이면은 그 지장보살님께서는 성불하기를 원치 아니하고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고 지옥 중생들까지도 다 제도해가지고 지옥이 다 비어 없어지는 그날까지 성불을 하지 아니하겠고 원을 세웠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 머물고 계시는 그만 보살 십지 가운데 십지보살 자리에 머물고 계신다는 것이 제일 첫 대목에 나옵니다. 그런데 십지를 뛰어넘으면은 등각이고 묘각이고 그 다음에 올라가가지고 바로 자성을 보아서 깨달는 그 순간이 이제 대각입니다. 그래서 이 대각 자리를 이제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이견 차이가 생겨요. 이번에 열반하신 우리 그 이제 참 종종 큰 스님께서는 도노하면은 점수는 필요 없다. 도노는 그대로 몰록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도노 다음에 점수라는 건 필요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저 이제 불일보조국사라든가 저 송강차측에서는 도노 점수를 말씀하셨는데 그 도노의 경계를 어디에 두고 말씀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이견 차이가 나는 건데, 성철 스님 큰 스님께서 말씀하신 그 도노의 경계는 십지보살도 도노의 경계는 도달하지 못했고 그 등각묘각도 도노는 아니다. 오직 몰록 자성을 완전히 남김없이 깨닫는 그 순간이 도노기 때문에 도노를 하면 내외 명철이 된다. 안과 바깥이 환하게 유리그릇처럼, 유리그릇 안에다가 불을 켜놓으면 유리그릇 그 안에나 바깥에나 똑같이 밝은 것과 같이 내 이 자성도 안밖에 없이 내외가 환하게 밝게 빛이 가지고 몰록 어두움이 하나도 없이 다 끊어진
그 경계를 돈으로 받기 때문에 돈호 뒤에 점수는 필요 없다. 그러나 보조스님이 받는 돈호의 경계는 내가 말하는 내외 명철의 경계가 아니고 해오의 경계였기 때문에 그것은 돈호가 아닌데 그것을 돈으로 받기 때문에 점수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도 10발치보살과 10장량보살과 이제 10금강보살과 10지의 모든 보살들어서 따라서 송하라. 너희들이 전부 이 계를 나를 따라서 같이 읽고 송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계의 강명이 계를 우리가 설하게 되면 계의 강명이 입에서 나왔으니 염만 있고 이음만 있고 그 원인이 없는 것이 아니니라. 강명과 강명은 푸른 것도 아니요 누른 것도 아니요 붉은 것도 아니요 흰 것도 아니요 검은 것도 아니며 빛깔도 아니요 마음도 아니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며 인과법이 아니니 원인이 있으나 결과가 따른 그러한 인과법도 아니니 곧 모든 부처님이 이제 참 증득하고 닦아나가는 데 있어가지고는 이 보살도를 실천에 닦아가지고 보살도를 성취하게 되고 불가를 증득하게 되기 때문에 모든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는 근본이 되며 모든 보살도를 행하는 데 있어가지고도 이 보살계가 근본이 되고 모든 대중 여러 불자들의 수행생활을 하고 불도를 닦아나가는 데 있어서도 이 보살계가 근본이 되는다. 그러므로 모든 불자들은 응당히 마땅히 수지에 받아 가지고 이제 독송하여 잘 배울지다. 그래서 내가 받아 가지고 이제 내 거로 만들어서 항상 이거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이제 독송할지어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부처님께서 했으니까 이어가지고 10가지 계가 나오는 데까지 또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같이 독송하고 여러분들도 책을 다 가지고 계시니까 같이 따라서 읽어도 됩니다. 불자들이여 자세히 들으라. 이 불계를 받는 이는 국왕왕자 백간제상가 비구비구니와 18범천유곡천자와 서민학문가 음남음녀와 노비와 팔부기신 건강신 축생가 내지 변화한 사람이라도 다만 법사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이는 모두가 이 계를 받을지니 모두 다 제의 청정한 자라. 이름하리라. 다시 부처님께서 모든 불자들에게 고하여 말씀하시되 10가지 중한 바라제목자가 있느니라. 보살계를 받은 이로서 만약 송하지 아니하면 보살이라 할 수 없으며 불종자라고 할 수 없기에 나도 또한 이와 같이 송하느니라. 일체 보살들은 이미 배웠으며 당내에도 배울 것이며 지금도 배우느니라. 이제 보살 바라제 목차의 모양을 대강설하였으니 마땅히 배워서 공정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가져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불자들이야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으라. 이 부처님의 계를 받는 이는 국왕 나라의 임금의 아들이나 왕자나 그 다음에 백관이나 또 한 나라의 제상가 그 다음에 출가한 남자 스님 비구이기나 출가한 여자 스님 비구니이기나 저 18범천의 하늘나라의 국왕이거나 근데 또 6억 천자 그 욕계 6천의 하늘의 임금 그 천왕들이기나 그 다음에 가난한 서민들이기나 그 다음에 황문이기나 음남이기나 음녀이기나 노비이기나
그 다음에 8가지 무리여 팔부 귀신이기나 근깨어짐이 없는 건강신이기나 축생과 내지는 변화한 뭐 짐승이 변화했기나 뭐가 둔갑을 했기나 간에 변화한 사람이라도 다만 법사가 법문을 하고 보살계를 설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는 있는 이는 모두가 이 계를 받을지니 다 받을 자격이 있고 받는다. 그러니까 모두 다 보살계를 받음으로써 제일 청정하라 자랐고 이름하리라 하고는 다시 부처님께서 모든 불사들에게 고하여 말씀을 하시되 10가지 중한 무거운 바라제 목차가 있으니 개가 있으니 바라제 목차는 개를 일러가지고 실하라고도 하고 바라제 목차라고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딥니까? 지장보살 본원경 부처님께서 10가지 이제 음성을 강령을 놓은 다음에 가지 음성을 낼 적에 원음으로서 뭐 이제 치라바람이 하나님 이거는 이제 이제 저거 바람이 있더라 그거야. 응? 이제 개더라 그게요. 그래서 바라제 목차가 있으니 보살계를 받는 이로서 만약에 송하지 아니하면 보살계를 받을 가질 자라서 이거를 잃지 아니하면 보살이라고 할 수 없으며 불종자라고 부처가 될 수 있는 부처님의 종자라고도 할 수 없기에 나도 또한 이와 같이 송하느니라. 송하니까 일체 보살들은 이미 배웠으며 일체 지내가는 보살들이 다 이 보살계를 배워가지고 보살이 되었으며 당내에도 보살이 될 사람들은 다 배울 것이며 지금도 배우나니 지금도 보살계를 닦고 보살도를 닦고 이제 수행을 하는 자들은 다 배우고 있느니라. 이제 보살들의 바라제 목차의 모양을 대강설하였으니 이렇다고 부처님이 대강설하였으니 마땅히 배워서 공경하는 마음을 받들어 가져야 하느니라. 고 이제 이 보살계를 바꿔들랑 바꿔서 그치지 말고 배워거들랑 배워 가지고는 내 거로 만들어서 항상 이거를 송해야 하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은 이제 참 불차라고도 할 수 없고 보살에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도 외운다 했습니다.